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와 시험과 유혹을, 내 연약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그 전쟁의 힘, 전쟁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도덕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교묘한 유혹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으로 철갑을 둘러야 되는 거예요. 철갑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거기에 수도 없이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의 이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의 그 거룩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경험한 상태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경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한번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이깁니까? 연약함을 이깁니까? 우리 고백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그 찬양만 부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찬양 부르면서, 하지만 그 찬양 후반에는 어떻게 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준다고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분별력이 생기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생겨요.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정보가 많습니다. 많은 메시지들이 곳곳에서, 뭐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마트폰에서 또 이 곳곳에서 넘쳐나는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정보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으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내가 어디 위에 내 삶을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세상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내 가정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길이란 것은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데스티니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야 할 길과 멈춰서야 할 길이 어딘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때로는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야외에 가서 좋은 시간 가졌는데 아마 차량들마다 다 내비게이션 사용하셨을 거예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고 내비게이션 켜지 않고 그렇게 운전하셨던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내비게이션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또 편한 길, 편리한 길, 빠른 길, 안전한 길, 그런 길들을 안내해 주어서 우리가 거기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차량 안에 있는 것이든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것이든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그래서 정확하고 안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은 어때요? 여러분,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이 위성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1년 전, 3년 전에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거죠. 새 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지 못합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내비게이션인 성령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임재와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업데이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죄와 연약함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부르신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요,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다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아가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열심히 잘 살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데스티니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말재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들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겠지만 훨씬 더 그런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내 경험, 내가 가진 재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사명이 이끄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명 다 내팽개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문제, 당장 내 앞에 있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에 매이고 묶여서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주님, 사명은 관심 없고요, 그냥 이거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그냥 지니처럼 여기는 거죠. 문지를 테니까 빨리 나와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손을 문지를 테니까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밖에 안 되게 전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억 원짜리 드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드론은 안에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고 4K 카메라가 있고 또 안면 인식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아주 멋지고 훌륭한 정말 최첨단 드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드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떴다고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추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여러분 이륙조차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런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재능이 대단하고 내 말주변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부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우리는 나를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싶어 하지만 금방 지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읽는 게 아닌 겁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명 감당하려면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인격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적 변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여러분 인격적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실 때에 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 아십니까?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 전도하러 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떠나오면서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불을 명해서 이들에게 떨어지게 합시다. 그리고 불태워 버립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기를 초토화시켜 버리고 쓸어 버린다고요?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정이 그랬습니다. 성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불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그 안에 분노가 가득했고 상처가 가득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인격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리고 예수님 승천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이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던 이 요한이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한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안에 수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떨어뜨려서 쓸어버립시다 라고 말했던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1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내가 내 기분 내 생각 따라 움직여지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에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을 따라 표정 짓기 시작할 때에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성격이 변하지 않는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이 성격은 왜 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품은 결단이나 훈련이나 도덕적 수양이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습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의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랑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때에 메마르는 관계가 진정한 연합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메마른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연합과 은혜로 덮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연결망이 촘촘히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가 대단합니다. 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생전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동호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어떤 SNS에 가입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고립됨을 느끼게 되고 더 외롭고 더 쓸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자살은 많아지고 더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목 도모나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잘해준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해줘야죠. 잘해줘야 되지만 잘해주는 것으로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됨과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됨과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과 잘 지내기를 바라지요. 그렇죠? 우리는 다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나는 평생 싸우면서 살 거야. 그분은 아마 좀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따뜻하게 만져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잘 없어요. 다 누구나 잘 지내고 싶고, 그런데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꽁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잘해주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잘 맞추어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고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더 가까워지길 원하죠. 더 연합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가 수틀리면 끝납니다. 하다가 감정 상하면 내가 3번 참다가 4번째 폭발하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맞추는 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꼭지점에 계신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께 맞추고 상대도 예수님께 맞추고 서로 예수님께 맞춰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점 가까워지는 거 보이십니까? 점점점 가까워져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지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서로를 잘해주고 노력하고 서로의 필요를 살펴주고 하는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다. 예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업데이트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선포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생을 살면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계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부어지는, 말씀이 없이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볼 거야. 그분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볼 거야. 나는 말씀 없이 기도만 할 거야. 그것도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두 기둥 위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치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이겨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가득하여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성령밖에 없다 생각하고 성령을 주구장창 외칠 때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는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공동체, 거기는 성령이 오실 수도 없고 운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내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을 읽는데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성이 음란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음란에 빠지지,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여 제가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노트북에는 포르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 잡지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그 음란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이트 문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울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삶의 모든 습관들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계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 머지않은 여러분 2023년 2월에 미국의 그 평범하고 작은 시골 대학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에즈버리 대학입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은 큰 학교가 아닙니다. 이 강당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대학교의 정기 채플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러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또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하면서 이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흥이 있는 곳에는 예배가 끝나지 않아요. 부흥이 있는 곳에는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성령께서 스톱하실 때까지는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여기는요 대단한 밴드도 없었습니다. 우리만큼의 찬양팀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한 명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프 앤 볼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되었냐면 16일 동안 되었습니다. 16일 동안 이 대학교의 이 예배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380시간 이상이 계속해서 예배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예배, never ending worship, 계속되는 겁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이것을 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촬영하고 기록하고
사진을 남기고 또 이것을 평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임재,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그 단 하나의 기도가 그곳을 가득 메우고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다 땅에 임하신 성령님, 1906년 아주사 거리, 미국의 그 아주사 거리에 임하셨던 성령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1974년 그리고 76년 여의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2023년 에제브레이 대학 그 한 채플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세요. 그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